교재 35페이지입니다. 46편의 시인은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힘과 도움이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47편의 시인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8편의 시인은 시온에 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적하려는 자들은 떠나가고 시인은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6편부터 오늘 48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다 시를 지은 겁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던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46편 앞부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46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붙잡고 기도하기 참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46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는 곡조가 무슨 뜻일까? 학자들이 보기에 알은 심지어 하는 뜻이고 이 못, 라못, 알라못, 그러니까 모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라못이라는 말은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지은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9절,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자, 46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마 성경 읽으신 분은 이게 어딘가 비슷한 표현이다 생각하실 텐데, 출애굽을 하다가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병들이 추격을 합니다. 이게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다들 막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하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럴 때 모세가 딱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라. 너희가 오늘 지금 보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고 바로의 모든 병사들은 다 바로와 더불어 수장이 되는. 그러니까 46편은 알라못이라는 게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라는 것은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지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범을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각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야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곡이 46편입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참 어려운 기도지요. 이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46편 11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오직 지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뭐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건 워낙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오늘 46편 고백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 꼭 이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그걸 통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7편입니다. 47편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47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 하는 건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뜻이지요. 6절에도 보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47번의 주제어는 찬송입니다. 찬송.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두 가지 표현에 주목을 해보면 손바닥을 치라, 그러니까 박수 치라는 거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외치라, 속삭이는 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구에게? 너희 만민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손뼉 치고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훌륭한 성도입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침묵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줄도 알고, 눈 다 감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찬송할 때는 그것도 은혜를 받고, 때로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박수 치면서 다 함께 크게 찬송하겠습니다 할 때는 찬송도 크게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금요구역회 같을 때 율동할 때는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은혜를 받고 저렇게 해도 은혜를 받고, 그게 건강한 교인입니다. 1절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외치라.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침묵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눈 감고 가사를 음미하며 찬송 부르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손뼉 치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때로는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은혜를 받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나는 박수는 싫어요. 다 박수 치는데 발장 딱 끼고 이렇게 보는 거,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교수 있을 때 보면 참 다양한 교회를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만 주로 평생 다니셔서 뭐 다른 데 계시다가 이사 오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데 교회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뭐 다른 교단뿐 아니라 우리 교단 내에도 제가 말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첫날 딱 집회 끝났는데 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잖게 저를 딱 부르시더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서로 인사 같은 거 안 하니까 시키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사경회는 1시간이나 1시간 반까지 설교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인사도 시키고, 찬양 인도자 박수 치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둘째 날 박수도 전혀 안 치시더라고요. 딱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 어르신들 중에 제가 딱 보고 참 죄송한데, 야, 이 교회 참 목회하기 힘들겠다. 목사님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저가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박성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합니까? 박성호 목사님 훨씬 잘하죠. 다른 부목사님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분들은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 분위기에 맞춰서 다 조용하게 할 때 조용하게 하고 힘차게 할 때 힘차게 하는데, 그게 다 전문가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저런 거는 안 한다. 우리는 이런 거는 안 한다. 그건 뭡니까? 1절 보십시오.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외치라.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할 때 박수 치는 거 안 합니다. 기도는 조용하게만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도를 막 통성으로 하는 것, 그것만 할 것도 아니지요. 교회라는 게 다 은혜 받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걸 가만히 방치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향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안 맞으면 이분은 이래서 문제고, 우리 부서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틀을 깨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지, 내 틀을 견고하게 해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그건 그분 생각이죠.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읽지만 정말 목숨 걸고 대적이 추격할 때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때로는 또 찬양할 때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고,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그게 47번과 연관해서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인도자에 따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소서.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46편은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48편은 그 위기가 다 끝났을 때, 위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48편 1절 48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47편 1절도 그렇지만 48편 1절도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2절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뭔가 대적의 왕이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걸 보고 4절 왕들이 지나갔다.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이 말들은 48편이 적국에 큰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협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아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네립 왕이 대패하고 돌아갔을 때 히스기야가 이 48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48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48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한 곡입니다.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지요.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가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시켜놓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서로 막 당신 축하한다,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위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외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위기가 극복이 안 됐는데 위기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 이미 잊어버리고 막 마지막 서로 축하하느라고 바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8편은 훌륭한 게 1절에도 극진히 찬양, 14절에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46편은 큰 위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47편은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48편은 그 위기를 극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 편은 과거, 현재, 미래, 위기가 닥쳤을 때, 범사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세 편의 주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찬양하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위기를 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일을 계속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찬송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오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그런 신일교회 오늘 금요 구역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온 구역이,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